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이런 거 아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장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그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걸 넘어서 신체 증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스트레스라는 게 자율신경 또 우리 호르몬 이런 것을 통해서 호르몬 반응을 통해서 장애 운동이라든지 뭐 염증 반응 또 뭐 장벽 면역 기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에는요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서 심지어는 제2의 뇌라고까지 불린다고 해요. 이 장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여러 장내 미생물들이 뭐 면역 반응이나 내분비 경로 뭐 이런 거에 관여해서 기분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자,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 더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 모두 다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픈 백성들에게도 강한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긍휼을 느끼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세요. 이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앞에 서셨을 때 그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과는 반대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강남산에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건너편에 저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교회가 그 감남산에 있는 눈물교회라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예요. 진짜 그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렇게 딱 성전이 있던 자리가 보이게끔 해놨어요. 십자가와 겹치게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내려가시다가 그 건너편에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셨다 할 때 그 우시며의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그냥 조용하게 숨죽여서 이렇게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격한 슬픔으로 막 통곡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사람들은 신나서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 전반절까지만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미래에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토둔, 즉 흙 언덕이죠. 흙 언덕을 예루살렘 성 주변에 쌓고 성을 둘러싸서 성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땅에 막 메어칠 정도로 멸절되고 성의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그렇게 멸절해 버리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AD 66년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도록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려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멸망할 예루살렘 또 고통받을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통곡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본 여러 책들 중에 그 책 중에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찬송가 96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인데요. 첫 줄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뭐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위로의 주님.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을 위로해 줄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윤복희 권사님께서 부르신 아주 메가 히트 곡이잖아요. 가사를 잠시 봐볼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래서 쭉 나오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어 줄 것이다. 이 노래의 내가,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는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등불,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위로의 노래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가사를 보세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울 때는 누가 하나님을 위로해 주죠?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로우실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외로우시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과 울음을 멈춰 드릴 수 있는 위로는 그냥 가서 등을 토닥여 드리거나 힘나는 말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만약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대요. 미래에 닥쳐올 그 멸망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이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그 평화에 관한 일.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평강, 평안, 평화. 평화에 관한 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평화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이에요. 44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쉬워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멸망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바로 지금.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래서 앞으로 비참한 멸망을 겪게 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통곡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만약에 최고의 위로를 드린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위로는 바로 예루살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때문에 우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거룩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하게 변화된 삭개오, 이런 삭개오를 보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근엄한 말투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의 성장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 밑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45,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바로 그 뒤 이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첫 번째로 가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똑같은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의 초창기 때예요. 초창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 바로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 당시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당시에 12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뭐 예루살렘 근처 사는 사람뿐 아니라 먼 지역 사는 사람들,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모두 다 이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 끌고 그 먼 길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짐승이 다치거나 또는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제사장들한테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일부러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수수료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제사장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부러 가지고 오는 제물에 퇴짜를 놔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다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겔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아니고 이전 화폐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그냥 바꿔줄까요?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 중에 일정의 커미션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이 거룩한 명절 6월절이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런 상업적 대목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서는 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어 정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보셨을 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성전은 장사치들의 판이었고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이것을 제2차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우시게 만든 거예요. 슬퍼하시게 만들었어요. 어느 여름날 영국의 한 여왕이 별장으로 휴양을 떠났대요. 그곳에서 잠시 산책을 하던 여왕이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느 시골 마을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왕은 얼른 근처 농가로 뛰어가서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시골 안하게 문을 열어주는데 여왕이 우산을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여인이 귀찮다는 듯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낡은 우산 하나를 그냥 이렇게 툭 내어주더래요. 사실 여왕은 내심 이제 그 집에서 좀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이 집주인 안하기 쌀쌀맞게 그냥 우산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왕실의 한 신하가 마차를 타고 그 집을 찾아와서 우산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어제 여왕 폐하께서 빌려주신 우산 잘 쓰셨다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이내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우산을 내드릴 걸. 여왕님을 집안에 모셔서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릴 걸. 후회가 물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기 전에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을 슬프시게 만들지 맙시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원래 먼저 좋은 포도주를 탁 내고 손님들이 좀 취하면 취하여서 분간을 잘 못하니까 그 뒤에는 조금 못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어요. 나중에 내온 포도주,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피조물이어야 돼요. 분명히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1700년대에 독일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대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대왕이 미리 가격이 폭등하니까 감자 재배를 좀 권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감자가 개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농부들이 재배하기를 거부하는 농작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왕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감자는 왕실 채소다 이렇게 호칭한 거예요. 오직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채소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농장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농장 감시를 허술하게 하라고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자를 훔쳐가게 놔두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래지 않아서 감자를 재배하고 또 거래하는 지하 경제가 생겨났대요. 감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있어도 안 먹던 채소에서 없어서 못 먹는 채소로 그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는 것을 전문용어로 리브랜딩이라고 해요. 브랜드를 다시 입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다 리브랜딩 된 거 아세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의 소유자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리브랜딩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브랜드만, 이름만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변화가 주님께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믿었는가, 믿은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예요. 새로운 피조물다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을 보자면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할 때 내쫓으시고가 헬라어로 엑세발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밖으로 완전히 내던져 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할 때 쏟으시면은 엑세켄이란 단어인데 쏟아내다, 완전히 부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상을 엎으시고 할 때 그 엎으시고는 헬라어로 아네트랩센인데 이거는 뒤집어 엎다,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모두 강하죠. 강합니다.
언제나 온화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주 강하게 행동하셨어요.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단호하고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좀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대충해서는요, 소용이 없어요.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마음 내쫓아 버려야 되고, 이전에 잘못된 신앙 습관들 엎어 버려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본다면 어떠실까요? 우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웃으실까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를 보시면 어떨까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웃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드리고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 갈 때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